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시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심받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죄의 종 노릇하려 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한다는 말을 했죠. 이어서 오늘도 말씀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구하면서 그 잘못된 것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 위해 간구하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도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 때 이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해에 대해서 바울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면서 13절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몸속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면서 바울 자신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눈 쪽에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약함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었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면서 내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이상하죠. 로마로 압송당해서 가면서도 열병 걸린 자 모든 섬에 있는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는데 바울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솔로몬이라든 다른 사람들처럼 선줄을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아서 끝까지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고 가시라는 게 있어요. 지고 가는 십자가 말고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건 육신의 바울처럼 육신의 질병, 영냈으니까 질병이에요. 병으로 분류되어지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시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게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더 능력 많고 더 크게 쓰임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가 됐다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종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자 되신 주님에게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힘든 것.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 걱정 없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요즘 뭐 제일 큰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어렵고 여기저기 대출 받은 거 이자가 올라가고 물질에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두 교회씩 이렇게 합해져서 합병식으로 해서 합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지난번 이렇게 연속 3번 감리사했던 사람들이 상가 건물이든지 자기 건물이 있는데 교인 숫자가 적고 어려워서 두 교회씩 합병된 교회들이에요. 합쳐진 교회들. 이렇게 두 개 있다가 이름을 둘 중에 하나로 하든지 아예 새로운 걸 내서 이렇게 합병되면서 그래서 그 있던 곳에서 담임 목사가 둘이 될 수는 없고 담임 목사 다 똑같은 담임 목사인데 하나가 부목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대만으로 내가 선교사 나가겠다 해서 은퇴하기 얼마 안 됐는데 선교하겠다고 나가게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힘드니까 이게 두 교회씩 세 교회씩 합쳐지게 되죠. 뭐 연애도 그렇고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년에 수백 개씩 문을 닫는다 보게 될 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믿다가 뒷걸음질하는 것 우선 예수를 믿다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겠느냐. 천국을 맛보고 어떻게 지옥에 살며 가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말하죠. 고린도서서도 한번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실족한 사람을 버리는 사람은 다시 두 번 다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타 종교를 있다가 기독교 오는 거는 되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다가 다른 데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있다가 이렇게 전도돼서 온 사람과 원래 모태신앙이든지 전도돼서 왔든지 또 다른 데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성경 말 그대로 하게 되면은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다시 2차 은혜가 없다면서 다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있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뜻이에요.
기록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신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같이 달렸던 강도어서 주여 나거네 이럴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소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 되죠. 사도행전에 뭐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딱 예수님 딱 보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그냥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소서. 그 말을 한마디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외는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예외가 어떻게든지 봐주겠지, 예외가 되겠지, 이만했으면은 정상 참작이라든지 뭐 은혜 점수가 되겠지.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살 수도 없고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기대에서 못 미치게 돼. 근데 내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은혜 점수를 주시면은 통과가 되는 거고. 근데 적당히 하면서 뭐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설마 뭐 구원받았는데 그때 여태까지 예수 믿은 세월이 있고 함께 있는데 그렇게 되겠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건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뼈저리게 회개를 하고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그것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8년간 사역하면서 3명뿐이 전도가 안 됐는데 반나절 시간 주고 죽어가는 추장의 아들 갖다 놓고 못 살려내면 네가 거짓말한 거니까 너도 죽여버리겠다. 네가 믿는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아직 죽어가지만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얘도 살려내라. 8년간 기도했던 것보다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도록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면서 한 달에 1,400명, 그 부족 인구 1,400명 중에 1,200명이 예수 믿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죠.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게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다급하게 매달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뭐 없어도 되는가 보다. 별로 그렇게 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통성기도 이렇게 기도시켜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뭐 나름 아는 각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거보다는 되게 급할 텐데 철야 같은데 특히 통성기도 주일날 저녁에도 그렇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제가 보다 올라가고 철야 때는 제가 눈 뜨고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제 허리 아프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은 저것보다는 다급할 텐데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 그만두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에 남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없는 사람도 있죠. 그보다 뭐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았지 적진 않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든지 아니 기도 제목을 써가서 했든지 뭐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제가 아는 걸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가족들이 특히 가족들이 안 믿는 경우다 했을 때 저렇게 세상 태평하게 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은 안 돼도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만은 다급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면서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묵상하고 가만히 앉는 게, 묵상은 말씀 묵상하는 건 집에서 하는 거고, 통성 기도 시간은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매달려야 돼. 옛날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도들을 들으시다가 얘 되게 급한가 보다. 얘부터 해결해 줘 있다. 어차피 다 순서대로 이렇게 와서 기도 들으시고 이미 다 아시는데 다 알고 예비하시고 그거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은혜 자리로, 기도 자리로 불러 주셨는데, 순서대로든지 이렇게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하나님 하려는데 저쪽에서 막 하나님 막 부르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면, 옛날에 이제 여기 3층에서 방석 깔고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서 박수 치다가 막 앉아서 방석 안고 있다가 막 뱅뱅뱅뱅 기도하다가 뱅뱅뱅뱅 돌고 막 들어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불 떨어져서 막 입신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봐요. 얘 되게 급하다. 얘부터 해줘야 되겠다. 기도할 때는 목숨을 걸고 목이 나가도록. 저도 중학교 때 이제 기도하다 목에서 여기 터져갖고 이제 피가 나왔죠. 그러니까 감기 뭐 이런 거 특별히 편도 쪽이 붙지 않으면 저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은 안 쉬는 스타일이에요. 코로나 걸렸을 때도 목은 안 쉬는 스타일이에요. 편도 쪽 이쪽이 감기나 이런 걸로 붓는 저기가 아니면 소리 질러서는 목은 안 나가요. 소리도 뭐 마이크 없이도 소리 지를 정도인데, 목이 터져야 된다 그래서 철야 때 목 터져야 된다 그래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중학교 때 여기가 너무 따갑고 아파서 이렇게 봤더니 피가 나오죠. 여기가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부흥회 하셨을 때 처음에 하루 지나고 이틀 하면서 목이 잠겨서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목이 터져야 된다. 여기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절대 일주일간 목이 안 쓸 정도가 돼야 된다. 목회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해서 그렇게 훈련됐고, 후보생 훈련들 받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차례 때도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앉아서 팡팡팡팡 뛰면서 바닥을 치고 내 다리를 치고, 다리가 저려서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다리를 못 펴가지고, 해보셨어요? 다리를 피고 일어나는데 안 돼갖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새우처럼 옆으로 누워갖고 서서 지나가지고 건들지 마 아파가지고 땀으로 범벅이 돼서 한겨울에 땀으로 막 범벅이 되고, 에어컨 틀어놔도 에어컨 찬바람이 안 하면 이 안에가 하도 뜨거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은혜와, 물론 뭐 그때보다 어려움이 덜할 수도 있고 뭐 많이 응답받고 해결될 수 있지만, 어떤 문제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사모함, 그만큼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빼버리고 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뭐로 하라 그래요? 사랑으로 하라. 억지로, 형식적으로, 강제로, 뜻도 모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기도 전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14절,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야 돼. 너희를 시험하는 건 내 육신의 질병이 너희를 시험한다는 건 너희에게 아픔이 되는 것. 한국교회도 이제 목회자 되시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죠. 뭐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 사모님도 암투병을 하셨고 목사님도 암투병 하시면서 몇 년간 아예 설교를 못 하시고 강단에 못 올라가시는데, 처음에 이제 사모님 하시고 그럴 때 교역자들하고 중직자들이 교인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 사람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했어요. 끼니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못 하셔야 되고 목회를 못 하셔야 됩니다. 사람만 있으시면 됩니다. 1:1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1:1 제자훈련, 오늘의 교회 이제 제자훈련 그렇죠. 특히 그 경배 찬양팀 애들은 뭐 1:1로 훈련 받는 거 보면 엄청나. 1:1 제자 삼는 훈련을 통해서 그 찬양팀 애들 뒤에 이렇게 합창단 뒤에 코러스 쓰는 거 말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까지 나면 마이크 잡는 데까지 3년 이상 걸려요. 훈련 받을 때 옛날 우리 낙도 갔을 때도 한번 해봤어요. 기도에 물 들어오는 자갈밭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죠. 나중에 물이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는 코 있는 데까지 잠겨서 물이 잠겨서 올라올 때까지 일어나라는 얘기하기 전까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물 들어온다고 해. 심장 쪽에 찬물이 차오르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무서우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탈락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11시 그때부터 12시 그때 되면은 거기 있는 전도사들, 부교육자들 전부에서 거기 이렇게 무덤이 있죠. 무덤 사이사이 자리 잡고서 새벽 기도 시간 때까지 내려오라기 전까지 내려오면 안 돼. 그래서 이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다 중간에 뒤 지키고 있다 내려오게 되면은 낙제 점수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인들 특별히 훈련 잘 받았다, 훈련을 많이 받는다는데 여러분 훈련을 안 받은 사람과 훈련 받은 사람 어려움 닥칠 때 보게 되면 드러나요. 충성하는 사람하고 충성하는 사람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은 면류관 받을 때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수십 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몇 명씩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 1:1로 한 사람이 한 명씩 제자를 세우고 또 그 한 사람이 한 명씩 진짜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건데 그 훈련을 잘 받았다는 증거로 나오고 결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한다. 바울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파서 거동을 못한다. 요즘 한국교회 같으면 벌써 목사 내쫓고 갈아쳤죠.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 버림받은 나환자들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죽을 걸 가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신사참배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한겨울에 무릎까지 눈이 내릴 때 사모님이 그 살아남은 손양원 목사님 딸 손동희 여사 갓난아이 한 살이 안 된 갓난아이를 뒤이고서 두 아들 데리고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목사님이 부재 중이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엄동설 안에 한 살도 안 된 갓난아기를 업고서 다리 밑으로 쫓겨났어요.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이 먹여 키웠어요. 나중에 손양현 목사님 다시 감옥에서 나오셔서 자기 교회로 초빙한다 할 때 저 같으면 안 갔어요. 감옥 안에서 들은 소식인데 나 같으면 안 가지. 근데 다시 가셨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가족들도 독버섯이라고 버려서 그 마음에 상처 있는 것을 사랑으로 품어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신앙의 훈련이 안 되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닥칠 때 세상 사람처럼 나 몰라 등 돌려요.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예견된 일이에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 되면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목사님 은퇴 비용을 안 주고 어떻게든지 내쫓으려고 그러고 여기 청주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여기 은퇴하시는 날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목사님 얘기하신 거 들어봤죠? 예, 우리 교회랑 지방에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잘 나가냐 경쟁하는 애인데, 은퇴하시는 날 와서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원로 목사로 두면 담임 목사, 예전에 담임 목사 60% 70%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요즘은 담임 목사님 능력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드리는 것만큼 드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거, 원로 목사님 보통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신다든지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대신 설교하신다든지, 자기네들 어렸을 때 아기 때 유아세례 줘가지고 결혼 주례해주고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고 마지막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일생을 책임졌는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내일부터 다른 교회 나가서 그래갖고 에덴교회 다니셨었잖아요.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서 다 내쫓아잖아요.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 인간. 무슨 옛날 고려시대 옛날 고려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느냐. 바울이 왜 그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해서 육신이 찢어지며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달리면서 뭐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 유배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고, 빌립도 갔다가 돌 이런 몽둥이로 맞아서 죽고 다 순교하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린 당연히 사랑 못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방법도 없어요. 은혜 갚는 건 고사하고 이제는 많이 받았으니까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 없으면 못 살아, 내일도 그 은혜 없으면 못 살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달라고 갑자기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환난 날에 맨날 부르고 매달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왜? 여러분 상환한 능력, 갚을 능력이 되려면 기존에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돼야지 그 상환이 되는 건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근데 내가 아픔을 인해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할 때, 눈이 제대로 안 떠지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 너희가 나를 원칙적으로는 컨템션, 경멸하지도 않았고 나를 멸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육신에 질병이 있는데, 목회자들 보면 장애가 있는 분들 있죠.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여기서 보면 내 자녀들아,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쫓는 것도 아니야. 버리지도 않았다. 근데 한국교회는 버리잖아. 나이 들어서 버리고 병 들었다 버리고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은혜 받았을 때의 특징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하였다. 이게 언제예요? 은혜 받았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성경이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잖아요. 목사님 개인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내 삶에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잖아요. 사람 말로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 살아서 좌우에 낯선 것보다 예래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니까 능력이 증발돼 버리. 다 안 일어나요? 아니죠. 그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믿는 자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것들, 많은 것들, 옛날 신사참배한 것도, 여러분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얼마 걸렸다? 70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기 자신들의 치부니까, 잘못이니까, 이걸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게 힘드니까 혼자는 개인 회개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세상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잘못했다, 뭐 시대적으로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할 수 없이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정당화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회개한다, 그걸 하기까지 7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나가죠. 이제 20분 하루 20분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나가죠. 이렇게 중간에 나고 했던 분들 다시 예레미야서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제 190뭐 며칠 저기 갖고 200일 넘어서 이제 전반전은 넘어갔으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돼. 군데군데 빠진 거 그거 잊어버리고 앞으로를 어떻게 해나가는 해서, 예레미야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 나 아닌 다른 것, 너희가 떡을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여신에게 다른 것 우상 숭배하는데 기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리라. 세상 모든 민족들, 강한 민족들 들어와서 다음 날까지 뭐예요? 기다리지도 말 것 없이 밤에 저성에 올라가서 저들을 쓸어버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죠.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거 하는 나라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너희가 고통을 맛봐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이 선지잖아요. 백성이 멸망받는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여러분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하는 것, 뒤늦게 후회하는 건 하나만 하죠.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나중에 없어요. 지금이에요. 내게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이 믿음으로 나올 때고 그 순간이 기도할 때예요. 은혜 받았을 땐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데, 그래서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복이 지금. 근데 여기에 너희 복이 아니냐. What has happened to all your joy? 너의 모든 너의 기쁨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너의 모든 기쁨이 어디로 갔느냐. 그 기쁨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셨던 내 마음의 영혼의 기쁨. 바울이 아프든 뭐라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다 기뻤는데 너희의 그 많은 너희 모든 기쁨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나에 주었으리라. 이전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필요하다면 니들 스스로 병원 가서 아니라 니들 스스로 눈을 뽑아서 내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들에게 그 기쁨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감격이,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너희의 그 기쁨이 어디 갔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죽을 것 같죠.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 기쁘고 마음의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으로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교회에서 세상적인 재미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예전에 뭐만 있어요? 말씀하고 기도만 있었죠. 성경 공부랑 말씀 기도만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교회는 부흥됐어요.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배 시간 전에 9시 예배면 8시에 와가지고 남자분들 여자들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는 성경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주일 성경 공부. 지금도 미국은 예배 전 시간에 30분씩 성경 공부해요. 30, 40분씩.
몰라요. 제가 한국 오고 나서 어떻게 또 저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지 변했는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시간 주일 낮 예배 3시간 드리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재단 앞에 드려지는 음식 가지고 나가서 구제하러 나가는 건 교회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5천 명 앉을 수 있는 큰 성전에 미국 곳곳에 지교회 있고 해외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사이즈 큰 데인데 예배 외에는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남국교회 여러분 옛날 부흥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배와 기도로 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재미가 없지.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모이잖아. 요즘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 없앴잖아요. 주일 저녁에 안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2시 예배 드리다가 밥 먹여놓고 예배 드리니까 다 앉아서 졸고, 그래서 이제 커피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다가 뭐 예배 좀 전에 드는데 뭘 또 1시간 밥 먹고 나서 또 예배 드리냐고 그래갖고 오후 예배도 없애잖아요. 오후 예배도 없앴어요. 금요일 철야 없어진 데는 진작에 많아요. 금요일 전에 안 모이니까. 금요일부터 주말이라고 놀러 들어가니까 5일 근무 쉬고 나가서 금요일 철야 없어진 데 많아. 주일 저녁 우리가 감리교에 있을 때 남지방에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우리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인이 뭐니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우리 저녁 예배 드려야 된다. 지방이 4시에 하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고서 뭐 준비해서 4시, 3시 나중에 예배 안 드린다고 주일 예배 없어졌다고 2시 시간이 땡겨지지. 왜 안 모여요? 여러분 주일 성소 저녁 예배 잘 나오다 저녁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재미가 없죠.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졸리죠. 바울이 그 얘기하죠. 너희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니까 뭐 자꾸 견눈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하면 어떡하지?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네? 그러니까 자꾸 옆에 견눈질하면서 다른 신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안 믿는 게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것도 이렇게 다 익선 좋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 이 교회 안에 세상의 프로그램 들어와서 재미. 옛날 우리도 해봤잖아요. 정영숙, 개그맨, 배영민, 토요일은 밤이 좋아, 김종찬, 옛날 가수들, 유명 연예인들 주일날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하고, PK라는 찬양팀 와가지고 젊은이들 찬양팀 와가지고 찬양하고. 근데 제가 수련회 10년 넘게 다니면서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앞에 무대까지 떠올라가고 막 1시간을 이렇게 너도 가봤지. 땀 흘리면서 뛰는데 내가 절대 애들 못 뛰게 막 뜯어 말리잖아. 절대 뛰지 마, 일어나지 마. 근데 그 중에 꼭 예배 시간에 졸다가 안 듣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올라오지 말라는데 꼭 무대 있는데 앞에까지 뛰어나갖고 막 뛰어요. 이렇게 1시간을. 아니 목사가 뛰고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목사가 그거 하지 못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반을 자. 거기 왜 갔는데? 물론 앞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으려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잤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깨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깨우고 기도하는 애들 붙잡고 기도해주고 돌아다니면서 남자애들은 내가 안고 해주고 여자애들은 뒤에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든지 어깨에다 이렇게 손 얹고 해주고, 교사들 돌아다니면서 애들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교사들은 시달리지 힘들지. 그 쭉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 못 자게 하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 내에 잤으니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거기 왜 갔는데? 물론 찬양도 해야 되지만 찬양을 하는데 힘들어서 말씀 시간에 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기도 시간에 잔다.
기도해서 부르짖어 응답받는데 말씀 아는 거랑 무슨 말씀 아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어 응답받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 너희에게 그 기쁨이 어디였냐? 예전에 너희는 안 그랬는데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눈이 어디 필요하겠어 그랬는데 그 피라도 뽑으면 눈이라도 뽑겠다는데. 옛날에 목사님 서산에 개척하실 때 보면은 머리 잘라서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하고 피를 뽑아서 맨날 피 빼고, 그때 옛날에 돈 줬다 그러죠. 요즘은 뭐 영화 티켓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 피 뽑으면 돈 준다고 피 뽑아서 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목사님 기원하지만 언제 제가 예화할 때 목사님 말씀하셨었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기독병원 가서 눈을 팔겠다. 왜 그랬더니 건축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눈이라도 멀쩡한 이거 눈 갖고 지옥 가기보다는 이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다. 그래갖고 그거에 감동되어서 미국 선교사가 건축 헌금 해주고 미국에 보내서 신학 공부도 시켜줬잖아. 근데 바울이 뭐냐? 내가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기쁨으로 눈이라도 뽑아줄 수 있는데 지금 너희가 안 그런다. 그러면서 1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살리려고 얘기하는데 바른 얘기한다고 원수가 됐다. 좀 전에 뭐 아버지였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왼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잘못한다 지적하게 되면 싫어하죠.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좋은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것에 열심히 내는 것에 대해 17절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우리로부터 너희를 이간 붙인다면 우리로부터 너희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마귀들이 와서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열받게 만들고 때려치게 만들고 예수 안 믿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우상 앞에 하게, 그 모든 그들이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죠. 우리로부터 너희를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걸 왜 그걸 모르느냐? 너희 위해서 너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너희 죽이려고 그런 거야.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 믿으셔서 나는 양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열심히 내는 것에 거기 넘어가 가지고 잘못된 일에, 죽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열심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이 메이지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아파도 괜찮다고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말 듣기 싫은 얘기한다고 왼수처럼 얘기고 나가라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한다. 내가 잘못 났다,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잉태해서 너희를 낳는 그 아픔을 내가,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서라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내가 다시 그 고통을 짊어지겠다. 죽게 둘 수는 없으니까 다시 아이를 낳는 아픔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죄로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 내가 너를 낳는 아픔을 가지고서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겠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만 계셔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뭐라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거니까,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한 일도 하고 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변질된 거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믿음에 변질된 거에 대해 내가 당혹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겠다.
이 믿음이 이렇게 변질될 줄 몰랐는데, 예전에 진짜 좋은 믿음이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눈이라도 빼질 정도로 내가 아파할 때, 아파서 눈은 제 앞에서 사역할 때, 부족할 때 오히려 나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 가시까지도 끌어안던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으면 안 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오직 믿음 안에서 충성되도다. 변질되지 않고 예수 믿다가 곁길로 가지 않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갔노라.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죠.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자야, 죄인의 길이 악인의 길에 서 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포박해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지라고 얘기하는데,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요.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옛날에 잘 믿은 것보다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더디게 성장을 해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바울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을 다해서 줬는데 무너져 내린 거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평생을 훈련시켰는데 믿음이 휘청휘청거리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동안에 교육시킨 것이 물거품이 됐다, 그런 마음 드신다고 언제 한번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랑을 주셨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아닌 것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탈퇴할 때 신문 공고에 나면서 했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될 수 없다. 빛이 어찌게 어둠과 함께 있느냐. 빛이 있으면 어둠 없어졌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두 개는 공존할 수 없는데 빛하고 어둠이 어떻게 공존되겠느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오라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믿다가 충성되다가 마지막 변질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좁은 길, 십자가 길이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